우리가 계속 룻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의 제목은 공식이 깨어진 자리,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오르바와 헤어진 나오미는 이제 룻과 룻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10여 년 전 풍요로움으로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 풍요는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그의 삶에는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못한 텅 빈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래도 그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돌보셨다라는 그 파카드의 소식,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실 거라는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을 때 나오미 앞에 펼쳐진 모습은 시작부터 쉬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나오미를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나오미를 향한 시선에 집중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아멘. 텅 빈 상태가 되어서 돌아온 나오미 삶에 처음으로 맞게 되는 상황은 바로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 온 것을 보고 떠들썩하게 난리가 났다라는 것이에요. 의기양양하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누추하고 늙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심지어 그 옆에 든든하게 지켰던 그 똑똑한 남편은 없어지고 그렇게 이쁜 두 아들까지도 없는, 그리고 나오미 옆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방 여인 하나, 루시를 데리고 베들레헴 입구에 도착한 것이에요. 10여 년 전의 나오미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난리가 난 것이죠. 오늘 19절에서 떠들썩하다라는 단어가 태훔이라는 단어인데요. 소리를 내다, 요란케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상상이 되시죠? 성경에서 이 태움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면 사실 이 단어가 좀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긍정적인 단어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태움이라는 단어가 환어로 해석하기도 하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어떤 단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나오미가 왔을 때 사람들의 이 환호가 비난의 환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게 된 그녀에 대한 환호의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두 가지의 반응이 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호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봐라, 쟤 결국 우리 베들레헴을 떠나더니 하나님 떠나더니 결국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저렇게 남편과 두 아들 다 죽고 저렇게 빈털터리로 돌아올 줄 알았다.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더니 하면서 소리칠 수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에는 그래도 10여 년 만에 그래도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다시 우리 고향을 돌아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반가운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런 나오미와 같은 이웃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해 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런 고난의 시간 가운데 나오미의 마음은 아주 매우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것이 질타의 시선이던 환호의 시선이던 나오미가 마주한 그 현실의 자리는 수치스러운 모습과 따가운 시선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고난의 시간 가운데 나오미의 마음은 고향에 돌아왔을 때 매우 힘들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업이 잘 돼서 나의 삶이 정말 풍족하게 돼서 내가 있었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갔을 때 금이환영이라고 하죠. 의기양양하게 돌아갈 수 있지만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 망하고 남편 죽고 내 자식 죽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아마 마을의 뒤 그 구멍이 있었다면 그 뒷구멍으로 들어가게 조용하게 들어가고 싶었었던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어려움 당했을 때 아무도 나를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에게 이런 시간 가운데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시선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시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자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이 시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방에 나오지 않는 고립된 생활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너무 많은 시선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뭘 걸립니까 늘? 공황장애도 걸리고. 연예인들 대부분 보니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집에서 노는 게 취미라는 연예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시선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시선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은데 시선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한때 네이버 검색 순위라는 게 있었죠. 그 검색 순위에 탑 티어로 올라가게 되면 탑 랭크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모든 시선을 그 사람에게 쏟습니다. 근데 왜 없어졌습니까? 그 시선 때문에 그 네이버 순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색 순위가 지금은 없어졌죠. 여러분 이만큼 시선이라는 게 참으로 뭐합니까? 무서워요. 그러기에 때로는 침묵이 무관심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소식,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침묵이나 따뜻한 시선이 아닌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평가,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오미 하나로 동네가 난리가 났고 그 시선을 나오미는 수치스럽게 겪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며느리 룻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며느리의 룻 정말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룻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친어머니도 아닌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를 따른 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룻. 근데 여러분 19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어디에도 룻의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마치 같이 있지만 같이 있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말씀이에요. 분명 그 자리에 나오미도 있었지만 누구도 있었어요? 룻도 있었어요. 그런데 룻은 없습니다. 룻은 같이 있었지만 룻은 그 자리에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에. 그들은 마치 나오미가 혼자 온 것처럼 룻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을 19절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송병훈 교수님이 쓴 룻기 주석에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네 여인들은 룻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마치 나오미가 홀로 돌아온 것처럼 말한다. 룻은 베들레헴 여인도 인정하지 않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룻은 모압 여인이죠. 베들레헴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현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룻의 친어머니도 아닌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이방 여인이어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어머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참 그래도 귀하다. 너 이방 여인인데 참 그래도 너 대단한 믿음이다. 나를 조금이라도 환대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그래도 나를 조금은 인정해 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을 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베들레헴에 첫 발을 들인 룻에게 주어지는 것은
나오미의 따사로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는 다르게 무관심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멸시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파카드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먼 길을 떠나 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 가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래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두 여인에게는 그 닥친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가족의 죽음의 상처, 그 상처의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에 아픔은 더욱더 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왔는데 어머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왔는데 현실은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의 공식화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봐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여러분 늘 우리가 간증을 들어도 야 신앙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공식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나오미를 같이 보살펴주고 아 루사 너가 이방 여인이지만 너가 이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겠다고 온 너의 이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귀하다. 우리 공동체로 함께 들어와서 함께 지내보자.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공식을 갖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의 응답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공식화들이 있어요. 분명 우리의 삶의 공식을 세우고 신앙의 공식을 세우면 여러분 수학 공식을 이용할 때 문제가 잘 풀리듯이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를 잘 넘어갈 수도 있고 쉽게 그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공식이 있으면 되려 신앙생활이 편할 수도 있어요. 주일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적당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 공식 갖고 평생 살아가면 되지. 그러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스테니 하워스의 말처럼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공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공식대로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신앙이에요. 신앙은 공식화할 수 없습니다. 엄연히 말해서 신앙의 공식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런 일이 펼쳐진 것이지 우리가 뭘 세워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의지를 그분의 뜻을 내 공식으로 만들어서 움직인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맞는 공식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의 생각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작은 경험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를 이 개미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이 내 뜻으로 공식화한다? 여러분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식이 우리의 삶의 법칙이 돼요. 그리고 그 공식이 법칙이 되는 순간 내 신앙의 기준이 된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되려 그 공식 밖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 작은 기준으로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우기는 것이에요. 그건. 큰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다? 우리에게 이런 공식이 있죠.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역사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법칙이 되면요. 작은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요. 작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의 은혜가 되지 못해요. 이것이 법칙이 되면요. 여러분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교회가 작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몇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옆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꾸 사람이 몇 명 안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 또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는. 그렇죠? 이게 신앙의 공식화예요. 그런데 저 S교회 다니고 저 모 교회를 다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 또한 다 거룩하게 느껴지고 높아 보여요. 고난 없는 삶만 풍요롭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는 공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게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공식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게 공식의 역설이죠. 우리의 얄팍한 공식은 되려 우리의 신앙을 대부분 막는 경향이 많아요. 훨씬 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를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내 안의 공식으로 나 또한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권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평생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노년에 그런 그분이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 하나씩 만나게 된 것이에요. 자신이 평생 섬겨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받게 된 것이죠.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고백하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그분 안에도 자신 모르게 쌓이는 공식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그 공식이 깨어지자 평생에 문제가 없이 잘 살다가 노년에 이르러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자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정말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세운 공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내가 어려운 삶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내가 세운 공식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나오미와 룻이 이 시간에 좌절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취급을 할 수 있냐라는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무엇이 무너진 것일까요? 신앙이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면 공식이 무너진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대부분의 괴로움에는 사실요, 우리가 세운 공식이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시간 대부분 하나님이 세운 뜻이 무너진 게 아니라 내가 세웠던 공식이 무너지 때문인 거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파카드의 은혜가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파카드 안에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있는데, 여러분 제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공식을 세우는 일들에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이들 중 한 명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몇 개 못 맞아서 온 거예요. 미안하다. 누군지 말하지 않았어. 근데 저는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시험 못 보고 온다고 제가 혼내지 않습니다. 뭐 저도 어린 시절 공부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잘하고 왔다고 해서 또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네. 잘하든 못하든 학생으로서 그냥 시험 본 거고, 최선을 다한 거니까. 그리고 더욱이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까지 평가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좀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냐면 저와 한 몇 주 전부터 그 시험 문제를 여러 번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건 제 입장에서 요거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아빠랑 충분히 한 건데 틀려오니까 제 노력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화를 냈습니다. 네, 화를 내면서도
참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에게 화를 내고 혼낸다는 게 마음이 참 편하지 않습니다, 결코. 근데 그렇게 이제 잠을 자려고 화가 나서 저는 이제 안방에 누워 있고 아이들은 자기 방 가서 자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런 말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들렸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안 그래도 화를 내서 미안한데 막 속에서 막 미안한 거예요. 더 막 속상한 거예요. 아, 내가 이 아이를 미안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전해진 소리를 안방에서 듣자마자 애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럼 바로 말했죠. 야, 미안할 일 아니야. 아빠가 그냥 화가 난 거야. 네가 절대로 시험 본 게 아빠한테 절대로 못 본 게 미안할 일 아니야. 아빠가 화가 난 거야. 제가 아이의 그 말을 듣자마자 방으로 바로 뛰어간 이유는 공식을 깨주고 싶었어요. 시험을 잘 봐야지만, 네가 뭘 잘해야지만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뭘 잘해야지만 엄마가 너를 예뻐해주고 널 못했을 때 너를 이뻐해주지 않는다?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존재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예. 아이가 뭘 더 잘해서 내가 그를 더 사랑해주고 더 못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아이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잘하지 않아도 못해도 내 귀한 자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요, 어떤 공식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완전한 공식을 요구했다면 율법을 왜 없애셨을까? 그 율법 그대로 남겨두셨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공식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되려 공식을 지키는 것이 아닌 되려 더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공식 안에 섰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것을 속히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공식이 아닌 은혜 안에 서는 자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은 공식을 잘 세우는 것보다 은혜 가운데 서는 것으로, 그 은혜로 나의 삶을 조명하고 그 은혜로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공식이 아닌 은혜로 서 있음을 보게 돼요. 20절부터 진행되는 말씀을 통해 정말 나오미가 은혜 안에 서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나오미가 왜 은혜 안에 서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나오미는 분명하게 은혜 안에 서 있어요.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적는 자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아니, 이 말씀만 보면 뭐가 나오미가 은혜 안에 서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려 그 공식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마라, 쓴 인생이라고 불러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텅 비게 하셨고 나를 불행하게 하셨고 주님이 나를 치셨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은혜 안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부 신학자들은 나오미의 이 모습을 보고 불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 모습이야말로 신앙 없는 여인의 모습이다라고 비판합니다. 강해 설교자인 워렌 위어스는요,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확고히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원통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코틀랜드 설교가 조지 모리슨이 우리 불행 중 90%는 우리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게 나오미의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나오미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붕괴했던 것입니다. 우선 그녀는 자기를 괴롭게 하신 분이 여호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께 순복해서 그분의 사랑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나오미의 이 불평과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것은 단순한 불신앙의 모습이 아님을 보게 돼요. 20절과 21절의 문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을 지금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에게 쏟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까?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음을 보게 돼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텅 비게 하여 하시고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주님께서란 단어, 이거 여호와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주인,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 바로 아도나이죠. 그리고 이 전능자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즉 나오미가 그 모든 괴로움의 고백의 시작과 끝을 뭐라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까? 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그래서 김지찬 교수님의 룻기서 주석에 보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요청 쓴 것은 그저 명분일 뿐 실제 나오미의 속마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부르짖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아니, 무슨 말이냐? 지금 나오미가 나를 괴롭다라고 말아가는 이 마음의 속마음은 지금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께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고통,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가라 그러죠. 애가. 성경에서 애가란 단순히 고통에 부르짖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고통에서 부르짖는 것을 애가라고 말합니다. 또한 인간이 고통 속에서 가장 정직하게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양식을 성경에서는 애가라고 말을 해요. 일반적인 슬픔과 신앙적인 애가의 차이는 대상의 차이예요. 대상의 차이. 내가 단순히 불평과 불만만 가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이 원망을 쏟아붓고 있는가? 성경의 애가는 이것을 믿음의 귀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가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도 애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불평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요, 기쁨의 찬양보다 어떤 고백이 더 많습니까? 슬픔과 원망과 한탄의 애가가 훨씬 더 많아요. 시편에 보면.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요, 자신의 이 고난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신의 영혼을 쓰게 하신 전능자라는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하나님께 이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되려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십니까? 욥을 선택하셔요. 전능자를 향한 괴로움의 토로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 이 불평과 토로는 단순한 어떤 원망이 아닌 뭡니까? 자신의 이름을 기쁨이 아닌 쓴 인생 말하라고 부를 정도로 고백하는 이 애가의 기도야말로 지금 나오미는 공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깊은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건 절대로 나오미가 불신앙이어서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가는 여러분 불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분명하게 읽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죠. 성경에서는 애가가 너무나 가득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만 정직하게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매일 불평과 불만과 고통을 토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정직하게 본다면. 어쩜 인생을 살아가도 40이 되면 인생이 평화가 차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어려워요. 우리 그 상담가 누구였죠? 이호선 상담가가 50대면 더 복잡하고 60대면 더 복잡하고 이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평화로운 날이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우리의 인생을 분명하게 정직하게 본다면 우리는 사실 애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직한 신앙인인 것이죠. 슬픈데 기쁜 척하고 절망인데 희망인 척하는 거짓 경건보다 있는 그대로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정직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나오미와 같은 애가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과 절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늘 매우 피상적이고 얄팍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라의 시간을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애가의 자리로 가지 않는 우리의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애통하는 나오미에게 22절에 이런 위로가 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와 모압 여인이 룻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갑자기 생뚱맞게 그들이 온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사람들의 따사로운 시선과 무시요, 멸시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괴로움과 토로밖에 없는 애가였지만 성경은 지금 무엇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채움의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근으로 시작된 1장의 시작의 이야기가 어느새 추수의 때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1장 가운데 나오미와 룻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괴로움과 고통에 원망 섞인 한숨만이 내뱉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텅 비고 탄식을 하나님의 때에 되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채움의 현장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운 좋게 시기가 잘 맞춰져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요, 하나님의 가장 정밀한 정확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 위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추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오미의 삶은 그저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애가의 삶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붙잡은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절망의 소리를 내뱉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채움의 시간을 일구고 계셨어요. 파카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어떤 룻의 어려움으로 신앙의 공식이 무너져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따사로운 시설, 텅 빈 가슴으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라고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카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공식을 버리고 은혜를 붙드는 것뿐입니다. 거짓된 경건의 모습에 숨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 보리 추수할 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추수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